오늘 복된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아름답고 귀한데 제자리에 있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고 잘못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속에 사는 고래나 물고기를 육지에다 갖다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크고 강한 고래라고 할지라도 머지않아 죽고 말 겁니다. 반대로 밀림의 왕자인 사자나 호랑이 아주 강한 동물인데 너를 육지에 있지 아니하고 물속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강한 짐승이라도 밀림의 왕자라도 육지에 있지 않고 물속에 있게 되면 그 맹수라도 물속에서 죽고 말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 어느 위치에 있느냐, 자기 자리에 있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그래야 가정이 건강하게 됩니다.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엉뚱한 다른 자리에 다른 집에 가 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학생이 학교에 있지 않고 술집에 가서 앉아 있다 그러면 이 학생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군인이 군부대에서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군인이 군대 그 부대를 이탈하게 되어지면, 탈영하게 되어지면 완전히 신세를 망치게 됩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기독교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기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기독교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있는데 인간이 이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세속의 자리여 죄악된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옮겨오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봉독한 오늘 본문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를 못한, 그래서 자리를 이탈한 사건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뒤에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이것만은 지키라고 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세우시고 이것만은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정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것마저 없었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에 창조주 피조물 관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너희가 꼭 지켜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이건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다. 이 자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은 꼭 먹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하고는 그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실과를 먹은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로 넘보는 바로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은 하나님의 자리, 피조물 인간의 자리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려고 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건데 피조물의 자리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해서 너희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본문의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자리에 계신 것이고 인간은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한 겁니다. 이 실과를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인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혹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사이에 엄청난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많은 고통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인간이 있지를 못하고 자리를 이탈함으로 해서 오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 그 저주가 임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한 사람이요, 그 이탈함으로 인해서 오는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주어졌느냐?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 그 첫 번째는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었던 그들이 그 실과를 먹음으로 해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본래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축복의 복된 삶을 살도록 돼 있었는데 이 실과를 먹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함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지는, 두려움,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저주가 아담 하와에게 임해 왔던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육신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흙에서 왔으니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해서 이제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죽음을 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가 임해 왔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리를 이탈했던 그들에게 주어진 저주가 무엇인가 하면 축복의 자리에서 이제는 저주의 자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이 에덴 동산은 말씀 그대로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이 있는 동산입니다. 강물이 흘러넘치고 온갖 열매가 가득한 풍요로운 곳이 바로 이 에덴인데,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되느냐? 본문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이어진 17절 말씀에도 보면 아담에게 주어지는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는 땀을 흘려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고난, 그런 저주가 임해 오게 됐다는 겁니다. 본래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으로 예비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해서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남자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 일을 해야 하는, 그래야 먹고 사는 노동의 고통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에 주어진 저주가 있는데, 영광의 자리에서 수치의 자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니, 본래는 그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수치스러운 삶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해라,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니까 그에게 주어진 것이 이제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7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 이전까지는 수치를 모르는 삶이었는데, 영광스러운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니까 이제는 수치스러운 삶이 되어져서 자기를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죄로 인해서 수치스럽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죄악된 자리에 있게 되니까 이제는 수치스러워서 자기의 몸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축복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야 될 그들이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수치스러운 자리로 떨어지고 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겁니다. 이제 이 같은 비극적인 삶에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담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범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숲속에 숨어버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시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구석구석을 다 아시는 하나님, 동산나무 숲에 숨어있는 아담을 모르실 리가 없으신데,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면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겠나. 그래서 동산나무 사이 숲속에 숨었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시편 139편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앉고 서는 것도 아실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내 생각이나 내 계획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덴 동산 지금 나무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으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물으신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담아 어쩌자고 네가 내가 하지 말라고 그만 이 실과를 따먹고 말았느냐, 어쩌자고 너 내 말을 거역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지켰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고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쩌자고 말씀을 거역하고 너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부정하고 거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모습으로 나무 숲속에 숨어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는 아담아 내가 정말 왜 금한 것을 이렇게 거역하고 너의 영적인 상태가 그 모양이냐, 이걸 물으시는 물음이고, 또 한 가지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데에는 네가 지금 있는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쩌자고 네가 지금 여기에 숨어 있느냐. 지금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축복의 자리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동산 중앙에 복된 자리, 거기 있어야지. 왜 이 숲속에 숨어 있는 이 나무 숲에 숨어 있는 이 모습인데 왜 거기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살 수 있는 줄 아느냐. 네가 내 눈을 피하면 네가 나를 떠날 수 있느냐. 나를 떠나서 네가 살 수 있는 줄 아느냐. 어쩌자고 네 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도망가 있고 숨어 있고 이렇게 죄 지은 자리에 거기에 있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네가 있어야지. 왜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그렇게 초라하게 그 나무 숲속에 숨어있는 네 모습을 한번 봐라. 네가 어떻게 거기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그렇게 엉뚱한 자리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숲속에 숨어 있느냐. 그래서 네가 살 수 있는 줄 아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유명한 영화배우였던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배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는 최고의 미인이고 여성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의 아주 대단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얼마나
돈도 많고 인기가 많았는지 문남성들이 그냥 마릴린 monroe 그러면 막 다 그냥 좋아서 막 문남성들의 시선을 받고, 그리고 뭐 하루에도 수천 통씩의 팬레터들이 막 쇄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배우이고, 여자로서는 아마 더 이상 어떻게 누릴 거 없이 그냥 최고의 것을 누렸던 배우가 바로 근데 이 여배우 이 마릴린 monroe의 최후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알몸을 드러낸 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했던 이 마릴린 monroe가 죽으면서 유서 한 장을 남겼는데, 그 유서에다가 그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아주 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치 해수욕장에 혼자 서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텅 빈 해수욕장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더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고 인기가 많은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텅 빈 해수욕장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외로움이고 아무 소용없는 그런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하고 인기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은혜의 삶이요 복된 삶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아무리 재물이 많고 뭐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는 복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복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음의 질서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동산나무 숲속에 숨으면 될 줄 알고 숨어버리는 이거, 여러분, 숨어도요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 술래잡기 했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아무리 꼭꼭 숨어도 머리카락 다 보이는 거고요. 숨어봤자 되게 숨는 곳이 대여섯 곳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디 장독대, 우리 어렸을 때는 장독대 뒤에 아니면 뭐 어디다 어느 골목에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술래잡기 할 때에 그냥 대여섯 군데 거기만 정해진 데만 돌아보면 거기 다 있어요. 머리카락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그 속에 우리가 숨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 숨어봤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고,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더라는 얘기요. 여자에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어요. 이걸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진다. 사탄은요 연약한 곳으로 침투해와요. 강한 데에 사탄이 막 이렇게 무슨 대들고 맞서는 게 아니라 아주 연약한 데를 그걸 이제는 침투해서 넘어뜨리고 하는데, 여자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사탄이 미혹을 해서 먹게 하고, 남자는 또 뭐예요? 여자한테 또 약하잖아요. 이 여자가 먹어라 그러면은 이게 뭐 독인지 뭔지 그냥 주면 남자는 먹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여자에게 미혹했고 여자는 또 남자를 미혹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같은 이제 사단이 난 건데, 이 여자가 참 조심해야 돼요. 물건 하나 사도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남자하고 남편하고 의논을 해야 돼. 그래야 덜 넘어져요.
남편에게 의논 안 하고 혼자 하면 크게 넘어져. 잘 넘어져. 백화점에 가면요, 1층에 뭐가 있어요? 1층 가면 화장품 코너가 있어요. 다 여자. 2층에는 뭐가 있어? 2층 여자 옷들, 여자 옷. 3층에 뭐가 있어? 여자 또 옷. 4층에 뭐가 있어? 우리 동네에 있는 저 백화점 혼자 한번 가봤더니 1층, 2층, 3층 가다가 5층에 가야 남성 코너가 있더라고. 그리고 6층, 7층 가야 7층에 가면 이제 남자들이 관심 있는 가전제품이나 뭐 컴퓨터 같은 게 이게 7층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백화점 운영하는 이 사람들이 1층에다가 향수 갖다 놓고 막 또 외국 브랜드 막 뭐 유명 브랜드 갖다 놓고 그러느냐? 일단 들어와가지고 유혹을 받으라는 거예요. 비싼 거 이거 막 명품 보고, 그리고 2층 가면 명품 보고 야 이게 비싼 거 막 이러다가 위층 가니까 이까짓 거 못 사냐 뭐 이러면서 2층 3층 가면서 이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은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5층에나 가가면 6층에나 가야 이제 겨우 그러고 와서 그럼 당신은 5층에 먼저 가 있어, 7층에 먼저 가 있어 보내놓고 아줌마들이 1층서부터 훑잖아. 1층서부터 훑어가지고 그래서 미혹받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연약한 데서부터 침투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지.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면 이내 우리는 저주의 삶이요 우리의 축복은 이제는 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곳이, 거기가 은혜의 자리요 거기가 축복의 자리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결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동산나무 숲속에 숨었어요. 숨으면 될 줄 알고 숨었어요. 그러나 숨어봤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인데 네가 어쩌자고 거기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물으시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 자리, 죄 지은 자리에 이렇게 낯을 피해 숨어 있느냐? 이제는 나와라. 이 자리로 와야 된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고요. 그때 아담은 동산나무 숲에 숨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동일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던 그 음성이 오늘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아담은 나의 낯을 피해서 지금 동산나무 숲에 숨어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설교 제목을 제가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지금 정하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나는 세상이 좋고 노는 게 재밌고 그러니 나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여 지금 세상에 나가 있지는 않는지,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거기에 있느냐? 지금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와야 되지 않느냐? 주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가? 왜 사명을 거역하고 왜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느냐? 왜 거기가 좋은 줄 아느냐? 거기 있다고 축복인 줄 아느냐?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와야, 그래야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지. 이 자리를 이탈해서야 결코 너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왜 거기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이 껄끄러운 자리, 죄악된 자리에 있을 때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이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고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그 자리를 이탈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일을 범해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고 지금 어디 놀러 갔다 칩시다. 어디 낚시를 갔든지 어디 여행을 갔다 치면 그때 여러분 마음이 편하셨습니까?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예배 드려야 될 시간 아니냐? 네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어쩌라고 네가 지금 거기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위치를 물으셔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부르시는 주의 음성,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은혜의 자리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의 복된 역사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주님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곧 나를 향하신 부르심으로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현 주소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죄 지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은혜의 자리로 가야지,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가야지, 그런 마음 있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은혜의 복된 발걸음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에 모두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